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한 해의 풍성한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감사한 일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한번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영혼을 실어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려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께도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좀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한 2주 벌써 2주 됐네요. 전에 우리 교회 9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네팔에 가서 히말라야 TD 2기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한 40명의 우리 캔디데이트를 모시고 미국과 한국에서 한 35명 우리 팀 멤버들이 가서 함께 섬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현지인들 또 복음 전하고 또 믿음으로 또 세례도 베푸는 그런 아주 축복된 시간이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날을 정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또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들려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내려가서 교수님들 채플에서 말씀 전하고 또 오후에는 학생 채플에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좋은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2주 동안이 아주 길게 느껴지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힘을 또 많이 느끼고 또 감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주일에 이 빌립보서 말씀 중심으로 감사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아주 이 성경 전편에 걸쳐서 잔잔한 그 기쁨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의 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말년에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상황은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한참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그 당시까지 누리고 있던, 또 앞으로도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누리고 있던 것, 자신의 가진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라는 짧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짧은 표현이 그 인생의 변화를 아주 함축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그는 인생의 방향이 바뀐 다음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어서 60년대에 접어들어서 그가 정리하려고 했던 그의 삶은 편안한 은퇴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용하고 안락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은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또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물론 돌아가면 많은 환난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부터 그는 이제까지 겪은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초들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많은 신문을 받고, 그리고 로마까지 이제 긴 항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는 길에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난 후에 그는 로마에 올라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왔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1장에 그 고백한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그가 평생 사역하면서 참 사랑했던, 그리고 감사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4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참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앞에 11절부터 이어서 읽어야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에 이어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형편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은 궁핍하고 비천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도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그로 하여금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모든 형편을 기꺼이 감당해내고 혹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기업가 중에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1894년에 태어나서 94세를 살고 죽은 아주 훌륭한 기업가입니다. 그 나셔널이라는 그 일본 제품,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나셔널이 참 많았었는데 그 마쓰시타 전기 회사를 일으킨 창업주예요.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 회고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 나는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에 늘 유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늙은 날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약한 자로 태어나 살게 된 것을 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등을 하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검소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어린 시절이 가난했던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늘 묻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보다 많이 공부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의 환경을 요약해 보면 몸이 허약했고 집은 가난했고 배우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말로는 루저입니다. 루저. 그냥 나고자. 집도 가난하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몸이 허약해서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조건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 허약한 거를 이겨내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근면 검소를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 공부도 못하고 요즘 표현으로 무식했기 때문에 그는 무식한 거를 비관하거나 낙마한 것이 아니고 자꾸 배우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못 배운 거를 세상에서 배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곁에 두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일본 굴지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또는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가 원망과 불평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객관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 환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한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 14절에 보면 바울은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말, 아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게 일어난 일 또는 내 주변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게 참 고마운 일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따뜻한 말을 듣거나 섬김을 받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러한 일을 해준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괴로움을 겪을 때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참여하였다라고 번역된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순코이노네오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순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와서 내 어려움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왔고, 바울이 궁핍할 때 자신들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주었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것,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꼭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나?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감사 주간에는 여러분이 감사했던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부터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또 해보시죠. 그 억양이 좀 거칠거나 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할 때는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가족들 또 이제 가까운 분들하고도 감사 인사를 하기 전에 거울을 보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연습을 좀 하시고 목청도 좀 가듬고, 그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주 정다운 표정으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10초만 표정을 좀 관리를 하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였다.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자,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있는 형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풍부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여전히 가난하게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형편에 모든 가운데서 모든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주 보는 그 카피 문구가 있죠. 100-1은 제로.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의 공식도 설명합니다. 제로 플러스 1은 100이에요. 내게 아무 게 없는 것 같아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제로 플러스 1은 100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에서 풍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그 김인강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간증한 내용 혹시 그 못 들으신 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아주 걸을 수 없는 중증 장애자예요. 그래서 학교도 아주 늦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하나가 된 분입니다. 아주 위대한 수학자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 중에 이 하나를 기억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지팡이, 그리고 관절을 폈다 접었다 해주는 보조장치가 있어요. 그 보조장치와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걷게 해주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보조장치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이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보조장치를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내 혼자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까? 그 지팡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의 주어진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입장,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관점은 철저하게 선택이에요. 그 김인강 교수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관하는 마음으로 보면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분은 정말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위에 보면 제가 보면은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내 곁에 있는 풍요로운 것,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몰라요.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그거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를 선택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어도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가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되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라는 이름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그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밖에 나와서 만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만후에서 유래된 말이 만나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때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설명할 길도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만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을 감사로 받을 것인가?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게 되는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고맙게 해준 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평생 자신의 사역에 여러모로 참여하고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크리스찬의 특권 중 하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가 만나는 사람을 다 축복하라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을 다 축복하라. 만약에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빈 그 복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거나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거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지난 한 해 동안에 누군가가 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 회개하시고 정말 그걸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 성경 말씀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분을 품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안 돼야 돼. 하나님의 벌을 좀 받아야 돼. 혹시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하시고 품지 마시고 이 감사 주간에 다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특히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축복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회복이 될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모든 감사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결론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감사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허탄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뿌리가 없는 삶과 같은 것이고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베푸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 이것은 먼저 고마운 일 또는 내게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축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 나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축복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 축복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이 어떤 것이 될까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주 너희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럼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감사의 계절이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베푸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감사할 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